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카르마와 관련해서 카르마의 경중, 그 다음에 또 카르마의 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카르마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카르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생애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이제 나쁜 카르마를 짓지 않고 좋은 카르마, 선한 카르마를 지어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전생부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지었던 카르마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에서도 카르마의 정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카르마의 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마 불자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천수경의 참회진언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 뭐 광명진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뭐 능가경 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경을 독성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도 불교 안에서도 카르마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보리도 차지 광론에서 카르마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카르마를 소멸하는 부분에서도 쫑카파 대사께서 굉장히 정리를 일명요연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르마는 소멸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을 텐데요. 카르마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르마 업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는 이 카르마를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된 내용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카르마를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르마의 특징, 업의 4가지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에 불허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지은 카르마는 훼손되거나 헛됨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이 이제 카르마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장소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르마를 소멸하고자 하는, 업을 닦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4번째 특징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허비됨이 없이, 훼손됨이 없이 한 번 지은 카르마는 그 업의 종자가 형성돼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런 카르마가 분명히 정화될 수 있다, 닦일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장 소멸의 방법을 엄청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서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4가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쫑카파는 설명하고 있다. 그 4가지를 4대치력이라고 얘기합니다. 4가지 대치력. 그러니까 대치라는 말은 무언가를 상대해서 다스리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업 종자를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대치력, 4가지의 대치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치의 힘을 통해서 카르마를 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가지의 대치력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의 힘이 첫 번째 대치력이고요. 두 번째는
수행, 선행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선을 제어하는 힘, 네 번째는 대상의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티베트어나 산스크리트어로는 용어가 딱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역이나 또 이제 한역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용어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한 용어처럼 수로처럼 딱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그 첫 번째가 참회의 힘입니다. 이게 첫 번째 4대치력 4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참회의 힘인데요. 이 참회의 힘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참회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을 참회의 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무실에 우리가 행했던 악업들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참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업장이 잘 닦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회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참법이 있습니다. 참법이 있고요. 그 참법에 관련해서는 이제 금강명경이라는 그런 부처님 경전에 이 참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30불, 5불 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법은 여러 가지 형식보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자신이 행한 어떤 잘못 혹은 실수,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이번 생에 내가 저지른 죄는 좀 반성이 되잖아요. 참회가 되고. 왜냐하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생과 그 이전에 수많은 생 동안 지었던 카르마는 어떻게 참회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티베트의 여러 스승들은 일단은 이번 생애에서 내가 지은 잘못, 죄부터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하고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깊은 후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생애의 나의 내가 지었던 잘못을 미루어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그런 과오,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잘못이나 악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참회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치법의 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의역해서 첫 번째 참회의 힘, 두 번째는 수행의 힘이라고 혹은 선행의 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방생을 하잖아요. 방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생에 지은 살생업을 상쇄하고 방생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선업을 짓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대치법에, 사실은 대치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 대치법은 내가 이전에 저지른 죄나 잘못의 반대급부,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에 상쇄되는 선행은 방생과 같은 것이겠죠. 갇혀 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생들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네팔에 보면, 네팔은 지금은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도 많고
또 힌두교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들의 축제가 되면 많은 가축들, 이제 말하자면 양, 염소, 그 다음에 이런 막 가축들을 막 굉장히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네팔의 불교도들이 막 그 가축들을 사모아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생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전 생에 했던 살생업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카르마를 나쁜 살생업과 같은 카르마를 정화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인색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누군가의 재물을 이렇게 훔친 그런 투도와 반대되는 것은 남에게 재물의 보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저질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죄들, 수많은 생 동안 뭐 다양한 우리가 악업들을 행해왔겠죠. 그와 반대되는 급부의 선행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 한 가지의 어떤 행위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반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의 이 대치의, 폭넓게는 대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의역해서 뭐 선행,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대급부의 선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 거, 그 다음에 진언을 염송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과 불탑과 삼보에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을 비롯한 불보살의 어떤 명호에 의지하는 거, 이런 모든 수행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인 선행과 수행이 이 두 번째에 다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선행과 수행은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시박과 관련해서 업의 경중이 결정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치법의 유무였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교의 진리를 잘 따르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인들이겠죠. 종교인들은 사실은 대치법이 있는 거예요. 대치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를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에 가서 공양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시를 하시기도 하고, 진언도 염송하고, 독경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가 카르마를 닦는, 정화하는 그런 어떤 대치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대치법의 힘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불선을 제어하는 힘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선을 제어하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전과 개심을 말합니다. 개전과 개심이라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같은 잘못과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 반성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여한 거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반성하는 거야? 또 저지르면서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전과 개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전과 개심의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했던 참회의 힘도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어떤 죄를,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말뿐이 아닌 참된 참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랑 이 세 번째의 어떤 개심의 마음, 개전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대상의 힘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보리도 차제 강론의 책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상의 힘이라는 게 뭔가, 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크게 악업을 짓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보를 대상으로 해서 업을 짓고요. 하나는 뭐냐면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악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의 이 네 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삼보에 기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삼보에 기이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지극한 어떤 신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삼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의 나쁜 죄업들이 가벼워지고 닦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보에 대한 기이의 마음을 닦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악업을 짓기 때문에요. 보리심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와 인연 있는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상정등각, 성부, 부처를 이루겠다는 그런 발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일체 중생들을 위하는 그러한 어떤 이타적인 마음들이, 선의들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무거운 그러한 카르마들이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보리심의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업을 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깨우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악을 한꺼번에 닦는 강력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의 귀의심과 보리심, 그러니까 대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를 대상으로 한 귀의심을 닦고, 그 다음에 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보리심의 마음을 닦는다면 이것이 카르마를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업을 닦기 위한 방법들이 여기저기 경론에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쫑카파 대사는 이 네 가지로 모두 다 요약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사대치력을 통해서 업을 닦으면 닦이지 않는 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업이 정화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참회의 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뉘우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치의 힘도 마찬가지겠죠. 수행의 어떤 깊이나 정도에 따라서 닦아지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귀의심과 보리심을 통해서 카르마를 정화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닦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카르마가 닦일 텐데, 카르마가 닦이는 양상이 있어요. 카르마에 닦이는, 카르마가 닦여지는 양상.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닦여지면 작은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두통 정도의 고통으로 겪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엄청 닦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겪어야 돼요. 몇 겁을 겪어야 되는데 뭐 인간의 시간으로 몇백 년만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짧게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닦이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아예 겪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장경에 나와 있는데요. 지장경이 어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 강론에서 지장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꿈에서 이제 혼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몽을 꾸잖아요. 그래서 악몽을 꾸면 악몽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에서 겪어야 될 것을 꿈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카르마를 많이 정화해서 계속 악몽을 꾼다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공양도 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했는데 왜 악몽을 꾸지?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겪어야 되는데 꿈에서 악몽을 겪으면서 놀랍고 두렵고 하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과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닦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르마의 그가 정화되는 닦이는 정도는 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업을 닦는 자의 능력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을 닦는 사람이 얼마만큼 깊이 참여하고 또 수행을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업의 정화, 이 닦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첫 번째 업을 닦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닦이는 정도가 어떤 요인이 있냐면 네 가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 이 4대치력을 모두 갖추었느냐. 그냥 나는 뉘우치기만 했어요. 근데 뭐 개심이나 개전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수행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조금 닦이다 말겠죠. 그런 식으로 네 가지의 대치력을 모두 갖추었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네 가지의 대치력을 갖춤과 동시에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나 개심의 정도, 그런 수행의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업의 정화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업을 닦는 기간이에요. 당연하겠죠. 옛날에 누가 말씀하셨죠? 사명대사인가? 평생을 어쨌든 업을 닦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을 평생 닦아야 된다고 보고요. 업을 닦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이러한 어떤 선행이나 그 다음에 불교적인 어떤 신행생활 속에서의 그 수행들이 카르마를 닦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닦으면 그런 모든 수행이 카르마를 닦는 원인이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카르마를 그런데 닦는 것이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카르마의
카르마를 닦는다는 게 우리 전부 다 악업의 카르마를 당연히 닦는 거잖아요. 악업의 카르마라는 것이 나한테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줄까봐,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악업을 닦는 거죠. 그리고 또 불교 수행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카르마를 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업장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장애예요. 장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의 성취나 어떤 것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카르마의 장애예요. 업장이에요. 그래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맨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업장의 소멸, 카르마를 정화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사가행 수행하죠? 사가행 수행, 가행 수행의 내용이 전부 다 업장을 소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르마가 정화되었을 때, 업장이 소멸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성취들을 원만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적의 입장에서도 이 카르마의 정화가 업장 소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행불행에서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러면 사가행을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가행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여러 가지 불교적인 어떤 실천과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혹은 좀 카르마가 닦여졌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에 관련해서도 보리도 차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마를 이제 닦으면 이 어느 정도 닦여졌을 때 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참법과 관련해서 금강명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거든요. 금강명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참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행법을 하는데요. 뭐 10만 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금강살타 백자진언을 염송한다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강살타 백자진언을 염송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카르마가 닦였을 때 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꿈에서 뭔가를 토하는 거, 상한 음식을 토해내는 거, 이런 꿈을 꾸거나 아니면 우유나 하얀 그런 감로, 우유를 마시는 거, 이제 그런 꿈을 꾸거나 아니면 그런 감로나 우유가 나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꿈, 그 다음에 산 정상이나 사자자나 궁전에 오르는 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나아가서 나아가는 그런 꿈들. 그러면 업이 가벼워지고 상승한다는 그런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 카르마가 어느 정도 정화되고 있다는 그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카르마를 정화하는 그런 아무런 실천이나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우연하게 뭐 산 정상에 올라간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카르마를 정화한 꿈이 정화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실하게 평상시에도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천했을 때 이제 그런 꿈들을 꾸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꿈을 통해서도 내가 카르마를
닦기 위한 이런 나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과 이제 카르마가 닦여지는 양상, 그 다음에 카르마가 정화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카르마와 관련해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광명진언을 해요. 그리고 저는 천수경을 해요. 이게 더 카르마를 잘 닦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백자진언을 반드시 해야지만 카르마가 더 잘 닦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강명경과 같이 카르마를 닦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로 백자진언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수행이 카르마를 정화하는 그런 효과는 동일하게 가지고요. 근데 내가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항상 이제 그 염송하는데 갑자기 백자진언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티베트 스승들은 그냥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진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경에서 말하는 모든 어떤 진언과 부처님 명호를 통한 그런 수행들은 다 카르마를 정화하는 강력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하도 고난을 겪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교통사고, 또 위에서 떨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광명진언을 옛날부터 시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거 하라 그랬는데 지금 저는 이제 티베트 불교 하다 보니까 금강살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상도 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살짝 바꿔서 해보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본인이 그래도 금강살타 진언을 하고 싶고 또 의욕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억지로 모르니까. 예, 억지로 이제 이거 다른 거를 하면 안 닦여, 이걸 해야지 닦여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티베트 불교에는 우리 한국에 없는 금강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4대 치력 중에 수행을 얘기를 할 때 현교에서 하는 수행과 금강성에서 하는 수행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뛰어나게 수성하게 수행을 하신 현교에서는 수백 급의 시간을 지나야 깨달음의 업장을 소멸하고 이르지만 금강성 같은 경우에는 한 생만 수련을 잘 해도 한 생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강성의 수행 중에서 툭담이나 포화를 한 수행자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장을 완전히 소멸한 경우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업장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업장은 다 소멸되지 않은 것인지 전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툭담이나 포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툭담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툭담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의 상태에서 죽음의 과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의식이 해체될 때 보통 거친 의식이 다 해체되고 미세한 의식인 물교에서 얘기하는 클리어 라이트, 이게 정광명의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툭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툭담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면 그 현생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시겠죠.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겠지만 뭐 우리와 같이 그렇게 굉장히 거친 악업들은 없겠지만 여전히 뭐 알 수 없는 거죠. 미세한 악업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신의 어떤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그런 많은 카르마를 수행을 통해서 닦지만 결국에는 열매로서 과보로서 겪어야 되는 카르마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툭담의 상태에 들 정도이면 이번 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거친 카르마들이 많이 닦여져 있겠지만 미세한 카르마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포화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행은 뭐 그렇게 대단히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교의 포화 수행과 카르마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포화 수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의식을 전이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번 생에 인간의 삶을 마치면서 다음 생에 부처님의 정토, 그러니까 뭐 서방 정토라든지 부처님의 그 불국토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식을 전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카르마가 닦인 사람이 아니면 의식을 전이해서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서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각자의 개별적인 카르마의 정도는 우리가 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많은 부분 좀 해소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해소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인들이 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반 제가자들도 많은 어떤 그런 실천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체투지 같은 것도 티베트인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복덕을 짓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업장의 소멸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카르마의 소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인들 위주인 것 같고 수행자들은 오히려 카르마의 소멸에 대해서 크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한 듯한 인상은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겠지만 근데 티베트는 일단은 어떤 수행을 시작하기 하더라도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업장들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이 티베트 불교, 티베트 수행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핵심적 관건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